오늘 말씀은 왜 유다 백성들이 망해야만 했는가? 또 하나님께서는 그 70년 동안 어떻게 유다 백성들을 회복시키셨는가? 또 유다 백성들이 회복되고 난 후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는가? 그런 내용들을 요 스바냐서 3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문제, 우리들의 오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있고 싶어서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고 우리는 막 실컷 죄짓다가 지옥 가든지 천년 만년 뜨거운 데 있든지 내버려 두시면 문제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좋아해서 우리 가운데 있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깨끗하지가 못해요. 우리는 사나운 이런 사나운 사자 이리 같은 이런 포악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깨끗하지 못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실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막 버틸 때까지 버티다가 결국은 떠나셨어요. 너무 사납고 너무 더럽고 너무 깨끗하지 못해가지고 하나님은 조그만 흠도 티도 못 봐주시거든요. 하나님은 사나운 것을 못 봐주시거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영원히 계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나운 개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막 물려고 그래요. 웬만하면 물려고 하고 어른거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몸이나 집에는 오물이 꽉 차 있었습니다. 음란하고 더러운 것들이 꽉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끗이 하는데 70년이 걸렸습니다. 70년. 바벨론의 포로가 돼가지고 70년 동안 씻고 두들기 패고 씻고 두들기 패고, 그러니까 그들의 입에서 우상이 없어지는 겁니다. 욕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들의 입에서 우상이 없어지고 욕이 없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아주셨고 천국의 그 기쁨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체험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는 예루살렘이 왜 망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스바냐서는 요시야 왕 때 기록된 선지서입니다. 요시야 왕은 유다의 마지막 불꽃이었습니다. 이 마지막 불꽃을 잘 살렸더라면 아마 이 예루살렘은 훨씬 더 유지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 이런 거 몰랐어요. 또 부흥의 가치 이런 거 몰랐어요. 그래서 결국 요시야가 죽고 22년 만에 예루살렘은 멸망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아주 튼튼한 그 반석 위에 세워진 성이기 때문에 함락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바벨론 군대가 와서도 3년을 포위해가지고 결국은 굶어가지고 전쟁 못해서 잡혀간 겁니다. 그만큼 예루살렘 성은 튼튼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용감했습니다. 끝까지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그들이 입이 깨끗이 못했습니다. 그들의 성품이 깨끗이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모시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이 쓰레기 더미가 된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예루살렘을 포악한 성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사람들은 너무나도 사나웠기 때문입니다. 오늘 스바냐 3장 1절을 보면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은 화 있을진저.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뭐라고 말해요? 폐역한 성이라고 말하고 있고 포악한 성읍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거룩한 성이라고 불렀습니다. Holy City, 거룩한 성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예루살렘에 가기만 하면 거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차별이 없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부자들의 돈을 뺏어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줘가지고 다 평등하게 만드는 이런 게 아닙니다. 부자도 당당하고 가난한 사람도 당당하고 뭐 돈을 이렇게 줄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이 공부한 사람도 당당하고 공부를 적게 한 사람도 당당하고 예루살렘 사람들도 당당하고 거기에 여행 온 사람들도 당당하고 텃세가 없었어요. 텃세가 없었어요. 거기는 깡패나 폭력배가 없었습니다. 밤에 여성들이 나가도 괴롭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사자가 어린 양과 함께 뛰놀고 어린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리지 않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이 이제 오래 있으면서 이제 말씀에 타성이 졌지 않습니까? 말씀을 기도하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사나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폐역하다 하는 것은 반항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은 옛날에는 안 그런데 자꾸 시비를 거는 겁니다. 시비를 걸어요. 무슨 일이 있으면 자꾸 따지고 들고 시비를 걸고, 예. 그리고 뭐 화를 잘 내고 욕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더러운 성이 됐습니다. 뭐 떨어진 거 있어도 아무도 안 주우니까요. 더러운 성이 되어버렸습니다. 예루살렘은 포악했습니다. 사람들이 사나웠어요. 사람들이 순하지가 않았습니다. 아주 사나웠습니다. 그렇게 된 원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과소평가한 데서부터 시작되게 된 겁니다. 2절에 보면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명령을 안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아니까.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다 아니까. 교회에서 무슨 뭐 회의 같은 거 할 때나 정신 차리지 설교 시간에 졸고,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의지를 아니하는 거예요. 의지를 자기 머리를 굴려가지고 다 해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어떤 문제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뭔지 몰라요.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뭔지를 몰라요. 그리고 머리를 굉장히 굴리면 머리를 굉장히 굴려요. 머리 굴리는 소리가 다 들려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고 자꾸 하나님을 의지를 해야 되는데 세상을 가까이 한단 말입니다. 세상을 의지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나워져요. 사람이 사나워지고 입이 거칠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온갖 생각 다 합니다. 그리고 온갖 걱정을 다 합니다. 오늘 사람들은 지금 걱정에 꽉 차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셨습니다. 맹수 같았기 때문에 너무 사나워요. 막 그 쇠파트 같이 막 그 물어가지고 말이죠. 애들 막 다치게 하는 그런 것처럼 사자같이 이리같이 너무 사나워요. 하나님 막 쓰다듬을 해도 물어버리고 말이죠. 그래서 3절에 보면 그 가운데 방백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 재판장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백성의 지도자들은 사자들이었습니다. 딱 엎드리고 있다가 교인 중에서 약한 사람들, 돈 있게 보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막 다
덤벼 들어가면 목을 뜯어가지고 돈 내게 하고 말이죠. 헌금 내게 하고 말이죠. 그 차지해버리고. 재판장은 뭐가 옳은 것이라는 걸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런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그냥 저녁까지 남겨놓는 것이 없는 뼈까지 그냥 다 뜯어먹는 일이야. 늑대 한 4마리만 있으면 소 1마리를 다 먹을 수 있답니다. 하룻밤 사이에. 근데 껍질만 싹 놔놓고 뼈까지 다 뜯어먹어요. 껍질도 좀 뜯어먹어 버리지. 근데 늑대가 소 껍질은 안 먹고 소 가죽은 안 먹고 그냥 완전히 안에 있는 내장까지 뼈까지 다 뜯어먹을 수 있대요. 한 4마리만 있으면. 예루살렘 재판장은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아니고 그냥 하룻밤만에 작사를 내버리는 이런 이리 같은 사람들인 겁니다. 4절에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좀 묵직해야 됩니다. 장로들은 좀 묵직해야 돼. 누가 옆에서 뭐라고 하고 뭐라고 해도 묵직하게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고. 경솔해. 난리해. 사람이 난리해. 너무너무 가벼운 거예요. 누가 뭐라 그러면 따라가고 또 누가 뭐라 하면 따라가고. 간사합니다. 간사한 거는 지금 보면 다 압니다. 지금 신문에 보면 그 다 나온 사람들이 간사한 사람들입니다. 제사장은 성소 안에다 우상을 갖다 놓습니다. 도움된다고. 하나님이 응답받는데 도움된다고. 하나님은 우상을 진짜 싫어하셨습니다. 돌로 만들었던 쇠로 만들었던 나무로 만들었던 우상은 최고로 싫어. 하나님이 막 토할 정도로 싫어하는 게 우상이고 거짓말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난폭했습니다. 더러웠습니다. 우상이 꽉 차 있었어요. 마음속에도 우상이 꽉 차 있었어요. 5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불의를 참지 못하세요. 아침마다 빠짐없이 태양이 비치듯이 하나님은 공의를 비추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치를 모릅니다. 왜냐하면 맨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옳은 줄 알고 수치를 모르는 것,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부끄러운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버렸습니다. 70년 동안 바벨론의 노예로 두들겨 맞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깨끗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입을 깨끗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 하면서도 하나님의 가치, 말씀의 가치를 몰랐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가치 있는 분이시고 말씀이 가치 있는 거 아무도 몰랐습니다. 400년 동안 몰랐습니다. 근데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모세는 죽어야 되는데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갈대 상자에 넣어서 살리셨습니다. 모세는 애굽 공주의 아들이 돼가지고 거기서 온갖 좋은 옷들 다 입고 좋은 보물들 다 만지고 최고의 그런 학자들의 가르침을 다 받았지만 만족이 없었습니다. 자꾸 그 히브리 노예들에게 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히브리 노예들을 찾아가서 도우려고 하는데 악질인 그 노예 감독이 한 명을 때려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노예 감독 한 명 죽이고 모래에 파묻었는데 들통이 났어요. 그래서 모세는 모든 부귀, 영화, 학벌 다 버리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가지고
40년을 방황합니다. 근데 그냥 방황한 게 아닙니다. 뭐 찾았습니다. 뭔가 찾았어요. 뭘 찾았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는데 40년을 돌아다녀도 하나님을 못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못 만났습니다. 그러다가 모세가 40년 만에 불 붙는 떨기나무 밑에서 하나님 만나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모세는 뭐 가지고 있습니까? 지팡이 하나 들고 있습니다. 지팡이. 40년 동안 하나님을 찾은 결과가 지팡이였습니다. 지팡이는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목자들은 지팡이 다 가지고 있어요. 모세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모세가 이걸 가지고 애굽에 가니까 능력의 지팡이였습니다. 이게 독사로 변하는데 독사를 잡아먹는 독사입니다. 독사를 잡아먹는, 코브라를 잡아먹는 코브라로 변했습니다. 모세의 손에 오면 도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거기서 애굽의 나일강이 피로 변합니다. 개구리들이 올라옵니다. 파리들이 옵니다. 메뚜기들이 옵니다. 불우박이 떨어집니다. 나중에 태양이 캄캄해집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지게 됩니다. 나중에는 마실 물이 없으니까 반석을 치니까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 지팡이가 능력의 지팡이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세상 것은 없어져도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있기 때문에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아는데 70년이 걸립니다. 그 입에서 우상이 없어지는데 70년이 걸리는 겁니다. 6절에 보면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가는 자가 없게 하였으며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여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이 여러 나라들이 예루살렘하고 똑같은 나라들입니다. 사람이 혼자 타락하지 않습니다. 같이 어울리니까, 같이 골프 치고 같이 테니스 치고 같이 술 마시고 그러니까 같이 타락하는데 하나님이 싹 다 썰어버리셨습니다. 왜냐하면은 못 깨달으니까요. 7절에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너희들이 지금이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 받으면 안 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 망할 길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상하게 고집이 센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하면요 고집이 그렇게 세집니다. 끝까지 물러서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좀 물러서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안 물러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 계획을 얼마든지 바꾸십니다. 8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때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래 가라. 너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내가 일어나가지고 벌 줄 때까지 막 실컷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그동안에 나는 너를 칠 나라들과 왕국을 모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입술을 깨끗게 하십니다. 9절에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입이 깨끗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냥 냄새가 안 난다, 이빨을 자주 닦는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말을 많이 하면 입에서 단내가 나고요, 어떤 사람은 막 담배 피우고 술 마시고 이러면 입에서 막 악취가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거짓말을 안 합니다. 거짓말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거짓말하는 거는 뭐 욕심이 있는 거거든요. 욕심이 없는데 뭐 때문에 거짓말을 합니까? 맞으면 맞고 틀리면 틀리는 거지. 그리고 우상 이야기를 절대로 안 합니다. 다른 사람이 우상 숭배해가지고 아무리 대재벌이 돼도 그 부러워 안 합니다. 하나님 없이 그 재벌대가 뭐합니까? 그래서 13절에 입냄새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3절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스라엘의 그 남은 자들, 연단 받은 자들은 포악하지가 않습니다. 이제는 미친 개가 아닙니다. 그들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입에 거짓된 혀가 없습니다. 고난을 통과한 성도들은 노래를 부릅니다. 14절에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아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이 시온의 딸입니다. 시온의 딸. 근데 망할 때는 시온의 조폭이 돼버린 거예요. 왜 우리가 여자가 돼야 돼? 우리가 왜 맨날 하나님인데 돈 타 써야 돼? 왜 우리는 맨날 당해야 돼? 그러니까 조폭이 된 거예요. 몸에 문신하고. 그래가 바벨론으로 끌려간 겁니다.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 계시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말씀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불안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마음이 뜨거워지진 않아도 따뜻해지기만 해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십니다.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다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귀신 들린 사람, 중풍병 걸린 사람, 장애를 가진 사람들, 그리고 굶주린 사람들 다 고쳐주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하나님도 막 기쁨을 이기지 못하셔가지고 입을 다물지 못하세요. 19절에 마지막으로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들을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을 받는 자들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괴롭게 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를 괴롭게 하는 자는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지금 괴롭히고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하나님과 대결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싸울 필요가 없어요. 우리 성도들은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보고만 하면 됩니다. 보고만. 그리고 전원자들을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신다고 말했습니다. 전원자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오는데 아무래도 늦습니다. 늦는데 하나님이 우선적으로 전원자들을 우선적으로 불러 모으십니다. 그래서 이 지팡이 잡고 휠체어 타고 이러면서 먼저 우선적으로, 비행기 탈 때도 보면은 휠체어 탄 사람들 우선적으로 이렇게 데려가지 않습니다. 1등석으로 데려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다 해서 수욕도 당했습니다. 수육이 아닙니다. 수육은 그 고기 아닙니까? 수욕을 당한 자들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시리라. 노벨상을 받게 하시고 올림픽 금메달을 따게 하시고 유명한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를 써서 지금까지 존경을 받습니다. 존 번연은 천류역정을 써가지고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사랑받습니다. 참 부럽죠. 어떻게 저런 사람들은 저렇게 몇백 년이 지나도 저렇게 사랑받고 존경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그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망하지 마시고 세상을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모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있고 말씀이 해석이 되고 은혜스러우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고 칭찬과 명성을 얻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